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3장 35절까지 3장 7절에서 3장 35절 마지막 절까지 그 가운데 14절과 15절을 읽고 14절과 15절을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 15 제가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1년 동안 거의 1년 정도 1년 넘었나요? 1년 넘은 것도 있고 1년 정도 된 다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근데 저희가 성과가 없어서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보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성과가 없어서 이번 주에 주일학교 간식을 조금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좀 갖다 드렸어요. 가까운 곳은 직접 갔고 부산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주 수요일쯤에 택배로 보내면 주일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일날 택배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런 어떤 조그만 감사의 성의의 선물보다는 한 영혼이 더 귀한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또 바라고 감사합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이 예물로 표현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서로를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에게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묻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은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예수가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이 안식일은 그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안식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안식일. 내 개인에게도 사랑해주고 또 타인에게도 사랑해주는 것. 내 개인을 사랑해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끔씩 보면 그러죠. 오늘 나에게 소확행, 나에게 즐거움을 좀 줬어. 그래서 보통 맛있는 음식을 또는 이쁜 옷을 또는 이쁜 액세서리, 장신구를 자신에게 선물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타인에게 또한 똑같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안식일, 또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러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데, 오늘 제목이 예수께 속한 자는 누구인가? 자, 그래서 자기에게 안식을 주고 타인에게도 안식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께 속한 자라는 얘기죠. 한번 그렇게 말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 자, 그래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에 속한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께 속한 자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 개인에게, 타인에게 안식을 베푸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눈을 우리가 한번 밝혀보는 거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안식을 전하는 사람이네. 저분은 자신에게도 안식을 주는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발견된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 속한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물러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약간의 부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러간다는 말은 피한다, 약간 도망한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은 3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의 움직임이 수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고 계신다, 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한다고 해서 도망간다, 회피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잠시 그 무리들을 진정시킨다, 또 그 관계의 긴장을 좀 완화시킨다. 뭐 보통 우리가 두 그룹이나 두 사람이 대립하여 싸울 때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열이 나죠. 그러나 서로 화해시키는 의미에서 좀 떨어져 놓으면은 그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자,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가 따르더라.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내 개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그들이 말하는 방향, 그들이 말하는 생각들의 시류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탈출해 나와야 합니다. 또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무리들과 같이 있더라도 이 무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빠져나와야 해요. 무리 속에 계속 휩쓸려 다녀서 군중심리로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두고 나오는지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도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약간의 남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시 방향 좀 되려나요?
자,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요단 저쪽입니다. 저 에돔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완전 서쪽이거든요. 바닷가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불관하고 요단강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 쪽으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시면 두로와 에돔 쪽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두메 쪽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여기에서 그가 하신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소외된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이 큰 일이다. 그렇게 해요. 자, 이 큰 일은 뭡니까? 메시아의 표적 기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이태원 사건을 우리가 회상할 수가 있는 거죠.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했다. 그래서 무리가 많이 몰리는 것을 보고 대비를 하신 거죠. 대비를 하셔서 피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동안의 교훈을 줬지만 무리들이 많이 몰리고 혼잡할 때는 이와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 속에 휩쓸려서 그렇게 다니면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리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피하고 물러나는 거죠. 거기서 뭐 밀어라 당겨라 뭐 앞으로 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리라.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예수를 만지면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니라.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시인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싫어하고 부정하셨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귀신의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귀한 사역이,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 평화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말들을 입을 못 열게 시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양치기 소년의 얘기를 아시죠? 계속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의 귀신 들린 사람은 신뢰를 잃은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니까 또 예수님을 비정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오해가 없도록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너희 같은 놈들한테 내가 뭐 이렇게 하기 싫어 뭐 그런 부분, 그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고 귀신들의 추앙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로, 귀신 들린 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심하라,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뭐 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제사장에게나 누구에게나 온전하다고 시인을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 떠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제사장이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자랑해도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속한 자입니까? 무리들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사람입니다. 무리들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 속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받아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데 그렇게 고쳤다 하더라도 이후에 나오겠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온다고 해서 또 다는 아니란 얘기죠. 여전히 그 무리들 속에 다시 포함돼서 그렇게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이 산에 올라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모습들은 모세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또 그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과 흡사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거의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뭡니까? 산에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에 나오는 자가 예수께 속한 자들이죠. 예수께 속할 자들입니다. 부르실 때 아멘하고 예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예수께 속한 자들이고 이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신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항상 그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자들은 항상 자기와 함께 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함께 하셨다. 지금 이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항상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예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라. 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함께 한다는 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죠. 물론 귀신을 쫓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것을 기능적인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기술적인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는 힘이 있고 절대적인 원칙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갖게 하겠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유치하지만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요. 이 어른이 아이와 같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죠. 어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점잖하고 뭔가 절제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른이 아이와 같이 뭐 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막 천방지축으로 뛰면 이 어른을 어른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권세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귀신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와 같이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이고 허리를 굽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권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권세입니다. 나는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리적인 위치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고, 이 위치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자,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면 아이들이 또는 동국배의 어떤 어른들이 지도자로 세우죠. 바로 그것이 권능입니다. 권세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권세가 없어지면 권능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뭐 조사받고 있는 뭐 이재명이나 뭐 예전에 뭐 이명박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분들이죠. 대통령일 때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따랐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또는 자신이 한 어떤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서 권세가 무너져 버리니까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권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와 권능은 함께합니다.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권세가 없는데 권능이 있다, 능력이 따라준다, 이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기죠.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있는 것처럼. 이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TV에서 최민식 배우가 하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따라하죠. 내가 너가 서장가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나 함께 했어. 뭐 이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오해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권세와 권능은 뭐요?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으면 권능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권능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펼친다고 해서 거기에 권세도 함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게 과연 진짜인가? 뭐 신천지는 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의 교회로 인정해달라. 뭐 이런 문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교단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래서 건물을 잘 짓고 십자가를 세우고 이제 교회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교회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목사님이 권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고 뭔가 대단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걸 지금 그대로 이단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니까 우리도 교회라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곳에 권능이 나타나고 그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권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진짜가 아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다. 교회가 좋다. 크다. 화려하다. 그 교회에 유력의 인사들이 많이 다닌다. 그게 진짜일까요?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들은 바로 이런 귀신을 쫓는 권능, 그러니까 여기에서 뜻은 권세가 더 많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51대 49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권세, 권능,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면 그만큼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권세가 있으면 권능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사람 핍박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발언이고 권세가 있으면 권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능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예수께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이 권세 있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얘기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른다. 바로 그것이 권세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은 법을 우습게 얘기잖아요. 자기가 법 위에 있잖아요. 권세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권세는 법 아래에 있을 때에,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권세가 가장 큰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은 이미 타락하고 이 땅은 이미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법 위에 올라가 있어요. 법 위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 아래입니다. 법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 위에가 아닙니다. 법을 내 마음대로 고치고 법을 내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권세, 이런 권세는 가짜 권세. 자기가 뭔가 올라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이 제자들, 예수께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우리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가? 이 사람들이 겸손한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는가? 법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어디 회사의 이사야, 상무야, 뭐 회장이야. 그게 권세가 아니고요.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런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어떤 사람에게 권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2를 세우시니 우리가 아는 쭉 12제자들을 세우셨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뭡니까?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 속에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무리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밥을 팔아서 똥을 사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우리도
권세를 받는데요. 권세를 받는데 다시 무리수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서 법대로 사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권세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권세 있는 자. 자, 예수와 바알세불인데요. 3장 20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무리들은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낮에 그렇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거기까지도 따라와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네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의 친족들, 예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고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침받는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기적들이, 이런 권능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교회는 이러한 권세와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고 권세와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 사이에서 권세와 권능을 그동안에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권세와 권능 있는 행동은 귀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친족들조차도 뭐요? 미쳤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 뭡니까? 내가 귀신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왜 귀신을 쫓아내냐? 사람들을 다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게 귀신의 일이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일이냐? 이 얘기예요. 내가 내 편을 왜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내 편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게 뭡니까? 강한 자가 결박하여야 비로소 그 세간들을 되찾고 다시 그 집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과 한편은 아니되 귀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권세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이지 내가 귀신의 왕이면은 귀신들이 나를 떠받들지 귀신들이 왜 쫓겨가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하는 나에게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내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한 자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성령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뭔가 환상적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들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 모독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그냥 딴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뭐예요?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누명 씌우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령을 거역하는 자다.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요? 가짜 권능을 가지고 권세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단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천국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잖아요. 내게 돈이 없으면서 돈이 있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받아가는 거죠. 무전취식과 같은 거죠. 또 요즘 거래하는 거 보면 물건만 받고 돈을 안 보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거짓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지금 유대인들이 뭡니까? 성령 모독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법하고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진 전통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이 사람들의 전통과 하나님 주신 율법은 이건 상위법, 하위법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비교가 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뭐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 죽여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느냐. 내가 주는 안식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 안식이잖아요. 평안을 주는 안식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 모여서 뭐해요? 네가 안식일을 어겼네, 네가 일했네, 뭐 어쨌네. 시끄럽고 사람이 고통받는 날로 바꿔버렸잖아요. 너는 왜 일을 했냐? 너는 왜 밀상을 비벼서 먹었냐? 심지어는 너는 왜 양을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했냐? 안식일이 그런 시끄러운 날이 아니잖아요. 재판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평강이 있는 안식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시끄러운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6일 동안에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7일날 안식일이 되면 그동안에 잘못한 것들을 막 꺼내가지고 네 나쁜 놈 죽일 놈, 저놈은 죽여라, 저놈은 주리를 틀어라. 이건 안식일이 소잡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안식일의 논쟁이 지금 그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귀 좀 알아듣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미쳐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일 놈이 되니까. 왜요? 말이 맞기 때문에 저놈을 안 죽이면 우리가 죽일 놈인 거예요. 말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똑하죠. 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보세요.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 말이 맞는데 이 예수님을 맞는 말로 예수님을 살려놓으면 자기들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요? 헤롯 땅까지. 헤롯 땅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은 뭐야? 아이 저 로마 편에 선 사람들, 로마에 붙어서 빌붙어 사는 놈들, 헤롯 땅 저 나쁜 놈들,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근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죽일 놈이 안 되기 위해서. 자, 문제는 자기는 예수를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죽일 놈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죽일 놈이 됩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기는 한데 무식하고 어리석게 변해버린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유식해요. 아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집 아들이 왔어요. 이 주인집 아들만 죽이고 나면 주인이 나이 들어서 죽고 나면 상속 물려줄 자가 없으니까 이 포도원이 내 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죽든 포도원의 아들이 죽든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걸 가로챈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주인을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람, 유한하신 사람처럼 생각하는 성령 모독.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모독, 성령 모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성령 모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누명 씌우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 교회를 비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 교회 목회자를 비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만약에 비방을 하면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를 받지 못합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래. 그러면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래.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야. 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가 밖에서 찾나이다. 자, 집 밖에서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집 밖에 있던 가족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시험 들죠.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좀 출세를 하고 나니까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말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고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다른 족속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피와 살을 나눈 사람들을 가족이고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면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이 다르면 원수보다 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가족이고 내 형제냐는 얘기예요. 지금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부모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매와 내 형제와 내 어머니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데 이 모독하는 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내 형제와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내 형제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 다니면 소용없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렸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같이 배척하는 거예요. 이건 피와 살을 나눈다 하더라도 이건 같은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요 하더라도 내 가족만큼은 팔을 안으로 굽으로써 예해야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여기에는 가족의 의미로 봐야 합니다.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는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의미로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한 가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대의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에게 뭐하는 사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의 대상이에요. 심한 말로 하면 잘못된 거짓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줘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며 또한 그 백성 가운데 또 형제가, 자매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유대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바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눈이 뜨여져서 참으로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성령과 항상 동행하는 깨어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께 속한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받고